오늘은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물로 두르고 즙자는 우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우리 12절 말씀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어떤 비유를 이렇게 들고 말씀하신 부분을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제 포도원을 만들어서 사물, 그러니까 이제 나무들을, 살아있는 나무들을 이렇게 포도원 가해로 심어서 이제 울타리를 만들고, 즙자는 구유도 이제 파고, 또 망대, 뭐 이런 거, 모든 걸 이렇게 이제 준비해서 농부들에게 이제 세를 주고, 이제 타국에를 이제 갔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소출을 좀 얼마를 이렇게 받으려고 이제 종들을 보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농부들이 오는 종들을 막 능욕하고 막 돌로 쳐서 죽이고 막 이제 이랬다는 거지요. 요쯤에서 이제 이 주인이 이 농부들 봐라 하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이제 정상적인데, 그러지 않고 아이고 그러면 내가 종들을 보내니까 저러는가 본데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은 공경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만 이 농부들이 이번엔 아들이 왔네. 야, 이 아들만 이제 이렇게 죽이면 이제 상속자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것이 될 거다 하면서 아들을 이렇게 쳐 죽였다는 거예요. 포도원 밖으로 이제 이렇게 내어 던졌다는 거예요. 죽여서. 뭐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냥 단칼에 농부들을 갖다가 단칼에. 어쨌든 이제 이러한 어떤 예를 이렇게 이제 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다 뭐 이런 이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제 포도원 어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 어떻게 보면 뭐 교회 뭐 이렇게도 이제 생각이 되기도 하고. 일단 어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은혜로 만들어 주신 하나뿐이 없는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같죠? 또 이렇게 종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나 뭐 이제 이렇게 느껴지고,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이제 이렇게 쳐 죽이는 농부. 그럼 이 농부들은 또 누구 같아요? 예? 옆집 아저씨? 우리는 아니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여러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 횡성에서 여름
캠프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캠프에 같이 안 가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그때는 여기에 없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설교하고 칭찬받는 설교에서 좀처럼 칭찬받기 힘든데 설교에 그 칭찬받으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손녀한테 칭찬받은 분이 계셔요. 야, 우리 할아버지 말씀 정말 잘하신다고. 그래 이제 뭐 저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출애굽기 그 바로와 이제 막 그 10가지 재앙 뭐 이렇게 하도 은혜로워가지고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몇 분 기억나시는데 그때 저도 그 시간 끝나고 저도 말씀 전했는데 제가 말씀 전한 건 기억 안 나지요? 안 날 거예요 이제. 그래 이제 그때 그 마지막 날 아침에 저는 그때 이제 그 어디를 읽고 있었냐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이사야서 27장을 한번 볼게요. 그날 아침에 이사야서 27장을 읽었는데 이사야서 27장 2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제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때때로 물을 주며 암낫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의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3절의 말씀이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 야, 여호와 하나님이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포도원에 포도원 지기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포도원 지기가 돼가지고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상처를 내거나 해를 입히지 못하게 보살피고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포도원은 너무나 소망이 있구나.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소망스러웠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하시고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아, 하나님이 이 포도원, 이제 교회로 이제 저는 좀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이제 각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 교회를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는구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는 것처럼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에게 물을 주시고 교회를 간수하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시겠구나. 막 그런 어떤 마음이 이렇게 이제 들면서 그 아침에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고 소망스러웠거든요. 그렇게 아름답게 인도해 오신 거예요. 자, 4절에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뭐라고요? 노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포도원을 향하여서 화를 안 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몸이다 했거든요. 당신의 몸이시고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화를 내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진려와 흉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이 포도원에 뭐 가시가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 포도원에 포도원 지기가 있고 이 포도원을 기뻐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포도원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은 내가 그런 부분들은 당신이 해결하시겠다.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를 것이다. 그렇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포도원 지기 되시는 하나님과 화친하고 그 하나님과 화평해서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복인 것이지, 그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해서 유익될 것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고 이끄신다. 그날 아침에 하여간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이제 소망스럽고 참 감사했어요. 2013년도인 것 같은데 꽤 됐죠, 그때가. 뭐 7년뿐이 안 지났는데 뭘 꽤 됐다 합니까? 막 그렇습니까? 2013년도 우리가 여름 캠프를 그 좋은 데서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안 오신 분들은 그 양주에서 먹는 돼지고기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기는 또 강원도거든요. 맛있어요. 강원도 거기서 먹는. 그래가지고 행성이었죠. 행성에는 한우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돼지고기 먹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가위가 뭐 잔뜩 먹여놓고 또 저녁에는 또 이제 통닭 닭 있잖아요. 닭 한 마리씩 주면서 둘이 한 마리씩 먹으라 하면서 닭 한 마리 주고 또 후식이라 하면서 옥수수 이렇게 또 내주고 배 터져 죽는 줄 알았는데 아이가 그 이후로는 뭐 그렇게 풍족히 안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강원도 아닌데 강원도에서는 이렇게 풍족히 나오는데 경기도 쪽은 풍족히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강원도 인심하고 이제 좀 다른데. 하여간 그날 그렇게 이제 캠프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그렇게 소망스럽고 감사했어요. 우리 27장 6절에 있는 말씀은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장 6절.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시고 포도원 지기가 돼서 밤낮으로 간수하시고 보살피시고 정말 어떤 대적이 일어날 때는 그것을 이렇게 해결하시면서 후일에는 그 야곱의 뿌리가 딱 박히고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결실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정말 포도원을 그런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포도원의 포도원 지기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도 어떤 뭐 일을 한다든가 뭐 나무를 심는다든가 막 그럴 때 그죠? 나무 한 그루 심어 놓고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 우리 의정부에 사는 그 형제님 있잖아요. 무슨 형제님 양주에다가 사과나무 심어놨다 그랬습니까? 배나무 심어놔서 그래서 사과나무 딱 심어놓고 야 올해는 뭐 한 30개 50개 열렸다 하고 그랬잖아요. 많이 열렸죠. 그 따먹으니까 맛은 어때요? 좋아요. 맛도 좋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과 맛이 좋았구나. 맛이 좋았네요. 예. 그 사과나무가 거기 길 옆에 참 이렇게 들어오기도 좋다고 그러고 이제 찾기도 좋다고 하는 그곳에 사과나무 그 옆에 배추 뭐 이제 많아요. 그러면 사과나무를 심을 때에 요놈이 언제 말라 죽을라나 그러면서 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과나무 심고 자라고 꽃이 폈네. 야 이 조그만한 게서 이렇게 사과가 많이 열렸어. 이러면서 이제 뭐 좀 이렇게 잘 가꾸는 사람은 30개 50개 그냥 다 이렇게 남겨놓지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잘라주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섞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실하게.
그래가지고 무조건 많이 먹으려고 그냥 놔두지 않고 이렇게 이제 막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제 나무도 소망을 갖고 심듯이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선한 뜻과 마음을 가지고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에다가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지, 요놈이 어떻게 말라 죽을까, 요놈이 어떻게 정말 이렇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정말 구약에서 포도원, 그 외에 뭐 포도원의 비유들이 많이 있지만, 구약에서 제가 근간에 이게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이제 그 말씀들이 이렇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좀 감격스럽게 읽어졌던 그 이사야서의 그 말씀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12장에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포도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포도원을 누가 준비했냐면 어떤 한 사람이 준비를 했어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갖추었단 말이에요. 예? 포도나무도 심고 정말 그 즙 짜는 구유, 망대 다 해놓고, 농부들은 무엇을 하게끔 했냐면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소출로 인하여 그들이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그 소출로 풍족할 수 있도록 농부들은 어떻게 보면은 농부들에게 세를 줬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은혜를 입은 거지요. 은혜를. 때가 돼서 이제 소출이 얼마 정도 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 선지자들의 그렇게 이제 이렇게 뭐 쳐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종들을 보냈을 때 죽이고 하는 걸 보면, 그래도 계속 종들을 보내는 걸 보면 이 주인은 어떤 이 다른 무엇인가를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같은 계산이 이제 아니란 말입니다. 자, 9절의 말씀 볼게요. 9절. 12장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맞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서 포도원의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이 농부들이 이 주인입니까? 농부들이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일 때는 농부들이 그 포도원에서는 농부들이 주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맞습니까? 그렇지만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주인이 아니고 포도원 주인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눈에 보이는 농부들만 보지, 정말 이 농부들에게 세를 준 주인이 존재하고 있는데, 농부들은 어떻게 보면 주인을 높여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서 이 농부들은 주인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강한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을 봐요. 자기들의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부들의 마음 속에 주인이 자기들에게 세를 준 부분에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감사함이 변하여 욕심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당연히 농부들에게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욕심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농부들에게. 그래서 이제 이들의 마음이 올바르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리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이제 성경 공부, 가정 성경 공부를 해요.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한 장씩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이제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읽고, 이제 돌아가면서 읽고, 이제 묵상하고, 이제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뭐 발표할 거 없으면 빨리 끝내자.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번 주에 이제 누가복음 12장을 이렇게 했어요. 누가복음 12장을 하는데, 제가 이제 제일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는데,
말을 잘해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막 그래요. 가족 모임 하는 건데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뭐 이제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막 그렇게 막 뭐 이렇게 자유롭게 해요. 설교하지 말고 이제 뭐 이제 간증 뭐 이런 거 같은데 설교 듣고 싶지 않다 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아주 참 은혜로운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누가복음 12장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4장인가요? 14장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또 나오냐면요. 16절 볼게요. 누가복음 14장 16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으며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이제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도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어요. 잔치. 네? 얼마 전에 우리 뭐 정영재님은 토요일마다 잔치집을 뭐 계속 다니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참 발이 넓으셔가지고 이제 잔치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갔다 오시고 하는데 많이 다녀오셨습니까? 잔치를? 한 분들은 뭐 코로나 시국에 뭔 잔치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잔치에 아니면 어떤 자리에 이렇게 초청을 받았을 때에 네? 여러분 이제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죠. 예. 그러니까 가는 데는 그래도 내 마음의 비중이 그래도 어때요? 크죠? 안 가는 데는 비중이 작고 부조 50만원 하는 데하고 부조 10만원 하는 데하고 있죠. 네, 부조 50만원 하는 거기 왜 똑같은 잔치인데 여기는 부조 50하고 여기는 10 해요. 이게 또 비중이 있잖아요. 그죠? 50 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있고 30 할 수밖에 없는 부절 뭐 50, 30회 최소 100은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이제 있을지 모르지만 예? 근데 이제 어떤 그 비중이 있는 거예요. 비중. 그런데 오라 그러는데 안 가는 데 있잖아요. 안 가는데. 그러면 여기는 비중이 완전히 얕은 거죠. 안 가는데. 안 가면서 이제 부조하는 데도 있고, 돈만 보내는 데도 있고, 이제 아예 뭐 돈도 뭐 이렇게 안 보내고 이제 안 가는 데도 있고. 이 잔치에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어서 손님을 청했고, 그 시간이 돼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오소서 그랬는데, 안 오더라는 거예요. 다 제 길 갔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주인이, 이 사람은 그들에게 있어서 비중이 별로 없는 거예요. 존재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존재감.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제 막 주인이 명한실대로 했는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가서 이제 자리를 채우라 그랬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21절에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그랬습니다. 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어떻게 해요? 그대로 고하니. 자, 이 잔치에 음식을 준비한 사람은 종이에요, 주인이에요?
종들이 했어요. 주인이 직접 하진 않고 종들이 다 준비는 했어요. 그런데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게 이제 누구냐면 주인이에요. 주인이 뭐 직접 음식하고 그게 안 하고 종들이 했다고요. 그 말인데. 자, 주인이 준비했다고요. 아멘 되시죠? 주인이. 자, 그 자리를 누가 준비했다고요? 주인이 준비했어요. 근데 이제 종들이 가서 보니까 와야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면 종들의 판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아유, 저 사람은 저래. 아유, 저 사람은 저래. 이런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면 종의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러니까 주인한테 와서 종은 주인한테 와서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하면서 고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인의 일이지 종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이 다 준비하셨고 자리도 주인이 다 준비했지 종이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인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복음을 전하든 무엇을 하든 이것은 주인의 일을 하는 것이지 종이 자기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종이 자기 일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종이 아니라 주인인 거예요.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인의. 그러면 주인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가지고 주인한테 와서 그대로 고하는 게 종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고하는 게 종. 오늘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어떤 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분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의는 있는데 말씀이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쭉 하는데 말씀이 잘. 그래가지고 말씀이 이제 딱 들어가서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뭔가 은혜를 입고 성령이 그 안에 행하시는 흔적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좀 잘 안 발견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 뭐예요? 분석을 해요. 아, 이분은 어떤가 보다. 이분은 어떤가 보다. 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분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인한테 와서 고해야 돼요. 주인한테 와서 고해야 돼요. 하나님, 이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이 이래 되는데 전에도 말씀이 이렇게 잘 안 들어가. 아직 자리가 많이 남았습니다. 예?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제 밭을 사서로 간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뭐 바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주인한테 와서 고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종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면 자기가 주인이야.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할 거라는 거죠. 주인이 말씀을 할 거라는 거. 그러면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또 주인의 음성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게 종된 삶이라는 거죠. 주인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주인 없이 자기의 어떤 결정, 자기의 어떤 판단 이게 있으면 그게 전부 다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굉장히 많다. 얼마 전에 이제 뭐 1대3 제자교육 뭐 그런 거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여러분들 1대3 그래서 3명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까? 제자? 그 제자 3명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1대3 제자교육.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제 가서 이제 교제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말씀 나누기로 약속을 이렇게 딱 잡았어요. 내가 금요일 날로 잡았어요. 금요일 날.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인천을 가는데 인천을 갔다가 이 일을 보고 이제 우리 이제 픽업해서 가서 이제 만나서 이렇게 해야 때 계획을 짰어요. 그래가지고 인천에 저는 광주 사니까 인천까지
꽤 가더라고요. 인천도 저 끝이에요. 70 몇 킬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일찍 한 4시 반? 5시 반? 4시 반? 5시 반인가? 이때 이제 나왔어요. 5시 반에. 일찍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러네요. 우리 이제 형제님들 뵈니까. 뭐 5시 반쯤 나오시죠? 아니, 더 빨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5시 반쯤 나와서 5시 반. 그죠? 제자매니, 그렇죠? 형님도 한 5시 반쯤 나오죠? 저 집에서 이렇게 일하고. 네. 금시초문이신 표정인데. 그건 뭔 일이지? 이제 이런 표정인데. 아이고, 5시 반에 나가도, 야, 사람들 진짜 바삐 잡다. 이렇게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 참 많다. 어휴, 그래, 이제, 안 밀릴 때 가려고. 쫙 가면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전에, 아침에 얼른 가가지고 이제 일을 하나 딱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 하고 이제 차 안에서 이제 이제 여러분 하듯이 이제 기도를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이렇게 뭐 이거 이제 이런 거고 하고 저 하나님 이제 기뻐하는 어떤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하다가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좀 뭐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시고 뭐 이렇게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이제 맞춰서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면 누구는 안 기뻐요. 마귀는 방해할 것 같아요. 뜬금없이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마귀는 방해하겠다. 그래가지고 마귀가 그러면서 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마귀가 방해하면은 어떻게 방해할까?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차를 고장내면 내가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거기를. 인천까지 갔는데 차가 고장나면 모두, 마귀가 차를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을 이렇게 딱 이렇게 차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가는데 거의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갑자기 무슨, 바바바바바박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아까야 이 동네 지금 뭐 공사 중인가? 노면이 너무 안 좋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차가 시끄럽지? 그리고 옆에 큰 이제 차가 가니까 아따 저 차 시끄럽다 그러면서 가는데 이 차가 없어졌는데도 내가 쓰면 소리 안 나고 내가 가면 바바바바박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다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해서 보니까 빵꾸가 났어요. 이제 차의 뒷빵꾸가 팍 터져가. 시간 보고 이래 거리 보고 또 이렇게 팀에 쳐보고 하니까 오전에 약속은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 빵꾸 난 사진 딱 찍어가지고 이제 만나기로 했던 분한테 이렇게 보내주면서 아이고 이게 그래서 이제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전화 와가지고. 그러면 언제,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이제 연락드리겠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딱, 이제, 보험 딱 전화하고 나니까, 요 일을 딱 또 취소하고 나니까, 요거를 취소하고 나니까, 시간이 널널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가지고, 야, 널널한데 뭐, 성경이나 볼까? 이제 차 안에서 이제, 딱, 그러고 이제, 근데 좀 있으니까 이제 그리 와가지고 이제 해고 이제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밥 비우니까 이제 밥 먹고 이제 이러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 시간을 이렇게 이제 마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일도 다 처리하고 우리 문영재님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일 좀 해라고 문영재님한테 이제 둘이 가가지고 이제 신속 정확하게 이제 일 처리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교회로 왔는데 제가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마음에 있잖아요. 그 주인을 이렇게 찾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주인을 찾는데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 그리고 그렇게 주인을 찾는데 내가 만약에 주인 없고 일만 이렇게 막 하고 어떤 일 처리하는 데만 초점이 맞췄으면 굉장히 이제 짜증나지. 네? 어려울 일이라고요. 막 이럴 수가 있다. 근데 마음을 하나님이 편안하게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여유 있게 하라고 하나님이 왜냐하면 제가 운전하는데 급하게 운전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여유 있게 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여유 있고 뭐 안달먹달 안 하고 있잖아요. 왜요? 내가 안달먹달이 아니고 주인이 있다니까 주인이. 예? 아니 지금 잔치 자리에 초청을 했는데 왜 안 오는 거요? 이게 지금 내가 안달먹달 할 일이 아니고 누구한테 가서 말을 해야 될 일이라고요? 주인한테 가서 할 말이라는 거예요. 주인한테. 주인님 이렇습니다. 주인님.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읽었죠. 종들이 뭐라고요? 예.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주인이 이른단 말이에요. 종들이 주인에게 돌아와 어떻게 해요? 그대로 고하니. 그러니까 주인이 있다는 거죠. 이 잔치에도 주인이 있고 이 포도원에도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그 주인한테 주인이 없을 때 그잖아요. 이 포도원에 주인이 없을 농부들에게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의 은혜가 있고 주인의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뭐가 있다고요? 욕심으로 하는 것과 주인으로 하는 것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주인이 있는 거하고. 아멘? 아멘? 종들은 그렇게 주인을 구하는 자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하는 사람이 아니로라. 네? 그러니까 종이나 이 농부들에게 종이나 농부가 주인이 아니라 다른 주인이 계신다는 사실. 주인이 계신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주인이 있습니까? 네, 주인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마가복음 이제 12장에서 우리가 그 주인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돌아와서 본문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죠. 그럼 저희가 누구 있죠? 대상. 저희. 근데 이 저희가 누구냐 하면은 27절, 11장 27절 이 앞부분에 나오겠죠. 11장 27절에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여기서 저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에요.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걸어 다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대상으로 지금 이 비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하는 이 비유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되죠? 대상이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근데 이들이 무엇을 물었느냐 하면 28절 마가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28절 시작.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할 이 권세를 주었느뇨?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너 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지금 이거를 물었어요. 예? 너한테 이런 일할 권세를 대체 누가 주었느냐? 이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되죠? 그 질문에 대답을 하고 가는 중에
12장에 올라와서 이 비유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12장에서 이 포도원에 대해서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인이란 말이에요. 네? 주인의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주인의 권세.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주인이 있고 주인이 거기에 대한 권세가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은 주인도 의식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권세도 의식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지금 예수님에게 야, 네가 지금 많은 어떤 가르치기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행하고 하는데 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묻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대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대체 누가 이 권세를 주어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예수님에게 누가 권세를 주셨습니까? 무슨 권세로?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거를 묻고 있는 거죠. 묻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이 처음 출생했을 때의 어떤 그 모습을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출생 시에 하는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출생 시에 마리아에게 하는 말인데요.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1장 누가복음 1장 32절. 저가 큰 자가 되고 뭐라 그랬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자,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 그랬냐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라고요? 아들이라. 자, 35절 뒷부분에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리라. 지금 예수님을 갖다가 출생을 하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거룩하신 자, 나실 바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자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그 뒤를 한번 또 봐요. 33절. 자,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32절.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위를 준다는 거예요. 뭘 준다? 왕자. 다윗의 위, 왕위. 네? 집에서 아직도 엄마라고 부르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 엄마 이름 부르냐? 집에서 어떻게 부르냐? 그러니까 우리는 집에서는 아바마마, 어마마마 이렇게 부른다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아바마마, 어마마마는 누구한테 부르는 거예요? 네? 집에서 여러분도 아바마마, 어마마마 이렇게 부릅니까? 네? 그렇게 안 부르죠? 네, 여러분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왕이면은 자식이 아마 이제 아버지 이러죠. 아바마마 이렇게 아마 부를 거예요. 여기 보면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왕위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됩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3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33절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란 말이에요. 아멘 됩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위를 이으며 왕위를 이어가며 그 다윗의 왕자는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그 유대 나라는 망한 것 같을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이 있는 이 왕은, 이 왕의 자리는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영원한단 말이에요. 영원한. 자, 그러면 영원한 뭐다? 왕이다는 거예요. 왕.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왕. 아멘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왕, 이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권세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왕의 권세. 지금 그분이 마지막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예? 어느 권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어디서는 그렇게 말해요. 하늘, 땅, 지하세계, 삼중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은 너는 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세가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며 영원한 나라에 영령한 왕이란 말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인간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들이 아니에요.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다 준비했다고요. 포도원의 모든 것을 준비한 주인이 있는 것처럼, 잔치를 모든 걸 준비한 주인이 있는 것처럼 그 주인에게는 권세도 같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만왕의 왕이고 모든 것을 지었을 아니라 그러한 권세를 가지시고 그 권세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권세로. 그러니까 바다와 바람도 그 권세에 순종을 한단 말이죠. 모든 것들이 그 권세에 순종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근데 농부들은 쳐 죽이는 거예요. 쳐 죽이는 거예요. 욕심대. 욕망. 자기를 세워가는 그 세계. 지금 마땅히 인정되어져야 되고 세워져야 될 그 권세를 자기 하나 세우겠다고 다 짓밟아버리고 있는 것이 농부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자, 그 다음에 누가 이런 이 권세를 주었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세를 주었느냐.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 자체로도 권세가 있으신 분인데 당신 자체의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이의 권세를 사용해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나도 일한다. 그러면 누가 이런 일할 권세를 주었느냐?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셨지.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육신의 자기 어떤 권세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자녀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체 너희는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그러면 이 권세로 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이런 일할 권세를 주었느냐? 우리에게는 누가? 예수님께서. 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해요? 보낸다 그랬어요. 보내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종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종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인을 무시하는 거죠. 네? 지금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과 어떤 자기의 성실함으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멘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능력을 행하고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을 아들을 뒤에 보내니까 농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농부들이 7절 12장 7절 마가복음 12장 7절이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다. 아들은 다른 말로 상속자 유업을 잇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가 또한 되었다. 하늘나라 유업을 잇는 상속자가 됐다. 하늘나라 유업을 잇는 상속자. 네? 하늘 유업을.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워. 아멘 되십니까? 네? 상속자. 자녀는 상속자. 그 자녀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미칠 수가 없는 당신의 몸인 교회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게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라. 자녀의 권세,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 영영이 망하지 아니하고 영영이 존재하는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자 누굽니까? 옆 사람 보면서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러시면 됩니다. 네? 바로 여러분입니다. 참. 네? 아멘?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이 권세를 주었느냐? 이것을 우리한테 질문할 거예요. 나한테 질문할 거예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의 권세.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권세. 누가 이런 일할 권세를 주었느냐? 자, 누가복음 10장 제자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9절 17절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보냈어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권세 받았습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사단의 권세를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죠? 네? 성령 안에 이런 것은 그냥 보너스 같은 거예요. 이거 큰 거 아니고. 알겠습니까? 하나님 그분, 하늘나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권세 아래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신 거예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사.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사. 얼마나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이 농부들이 그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한테 감사하다 하고 있잖아요. 소출 좀 이렇게 주고 막 이렇게 감사하다 그러면 알겠어요? 그 주인의 권세 안에서 농부들이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 됩니까? 근데 그 권세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욕심의 세계 속에 빠져서 알겠습니까? 그 권세를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욕심에 빠져서. 그래? 세상의 허탄한 욕망과 자랑에 빠져서 이 놀라운 권세를 못 누리고 거스리고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말이에요. 농부들이 포도원을 주인이 줬잖아요. 줬어요, 안 줬어요? 니꺼 해라 이렇게 줬다는 게 아니라 이제 예, 거기서 누리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게 해준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기업을 주셨어요. 영원한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감사해 안 감사해요? 19절 감사해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요? 네. 근데 20절에는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나 아니 왜 산통 깨지? 이제 이랬으니까 와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이거는 또 반대잖아요. 아니, 권세를 주셨고 와 해할 자 결단코 없다 그래서 와 감사하다 근데 그러나 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야, 우리는 귀신이 항복하고 막 이렇게 모여서 야 이걸로 기뻐할 것 같은데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됩니까?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다.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것, 이것이 훨씬 크고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것으로 기뻐하면서 이것으로 감사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놀랍고 정말 영원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들였고 그 안에 거하게 하셨다. 참 많은 사람들이 중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중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내가 너를 다시는 노하지 아니한다 하시고 내가 너를 기르신다 하시고 내가 너를 지키신다 하시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고 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시는 그분 안에 들어가 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고 부름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어찌 이러한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미를 안 돌리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고 축복된 세계를 속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 인생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누리는 복을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았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예배하는 많은 주님의 은혜의 것들을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사용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부탁하고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